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9쪽, 250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우상 행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을 본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기쁨 같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끝부분에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또 평안과 또 기쁨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또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야곱 스펜서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또 반지의 보석인 이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은 보석 중의 보석이요 또 8장 이 28절은 보석의 극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은혜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보석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로마서 8장 28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로막힘이 없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패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통. 하나님의 자녀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닌데 목사님 너무너무 불통이 많아가지고 빨리 사업의 문도 빨리 안 열리고 또 좀 풍요롭게 좀 편하게 염려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형통하다니까 참 받아들이기 어렵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생각에서의 비롯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통이란 없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실제로 보면 형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다시 힘을 얻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날마다 깨닫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저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보게 되어지면 자연계로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 섭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며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섭리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비슷한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인 되셔서 이끄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을 이루시는 이들이 누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8절 첫 서두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형통의 진리, 이 형통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보편적인 그런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복이라고 그러고 형통이라고 그러면은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치부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형통, 하나님이 복 주심을 하나님은 전제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자체가 뭐냐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복덩어리다. 복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런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일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우리의 똑같은 동일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복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복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볼 때는 복덩어리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사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거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부모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내가 특히 엄마는 더 하죠. 10달 동안 품었다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죠? 더더욱 그죠? 피부치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애착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복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예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이야기 자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17살에 종으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30세에 총리가 되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민족을 구원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자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그런 10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전하고 또 꿈을 꿀 때에 하늘에 해와 달과 10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해와 다른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모와 형제들 모두가 다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경배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은 뭐냐면 이건 왕보다도
더한 왕은 뭐죠? 왕은 왕의 부모가 높임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도 자기에게 부족하니까 왕의 권위보다도 더 높은 그러한 권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꿈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17세에 팔려가고 거기다가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잘 사람들에게 보이고 잘해서 그러면 좀 이제 형편이 나아질만 하니까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이제 생활이 좀 안정되어지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또 뿌려쳤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런 엄청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애국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애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도 그가 미리 꿈을 꾼 것에 대해서 그렇죠? 바로 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경제적인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나라의 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공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의 가장 총애를 있는 오른팔의 그 칼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죠?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요셉처럼 그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은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 자신의 성품이나 요셉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 자신, 요셉의 능력, 요셉의 성공,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이러한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갖고 한번 읽어보아야 되고 또 가능하면 줄을 이렇게 그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뭐 했다고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자가 되어진다? 형통한 자가 되어져요. 가로막힘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요셉의 인생에 보면 가로막힘이 없었습니까? 굴곡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굴곡이 심한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가로막힘이 없는 그런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의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누가? 보디발 장군입니다. 그죠? 주인,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는데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함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형통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는
바로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난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같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한 가운데 있기도 하고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아멘.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에는 성공이나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막 그러면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록 연약한 가운데 나이 드신 분 몇 명 앉혀놓고 소수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험한 그런 가운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형통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가로막힌 것 같이 보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는 가로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절대로 좌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더라도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얼굴이 좀 못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뭐 배경이 좀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모양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악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너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는 형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통의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실제로 보면요, 조금 난해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서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능동형으로, 뒤에는 비동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능동과 비동이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알거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러한 것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으면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정비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는 이유 보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보면은 변화가 없고 사랑은커녕 너무 미워하고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러면은 도대체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웃 사람들도, 믿지 않는 친척들도,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그래서 그저께도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 신앙의 순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친척들 중에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고모부가 또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친척 중에 자기 올케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안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49제를 지내는데, 절에서 49제를 지내는데 예수 믿는다고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가 아무리 다르도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절에 사니까 안 가지. 절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절을 하겠나 어떻게 하겠나. 장례식은 갔을 거 아니야, 장례식. 그리고 다른 부분의 가운데서 다른 날들 절에서 49일 지내는 것 외에 다른 일들 가운데서도 참여하지 않고 협력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49일 절에서 지내는데 그게 자기가 왜 가겠느냐. 못 간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하는 것이죠. 가기 전에 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찾아가서 더 위로하고, 그죠? 더 헌신하고 돌봄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그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게 사랑이 없으면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소리가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죽어도 입만 동동 떨 것이다. 말은 청산무시처럼 잘한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죠. 희생하지 않으려고. 나서기는 좋아하는데, 그죠?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보다는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요즘은 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정말 자존심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이렇게 정보가 빨리빨리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사실은요, 생활 속에서 섬기고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 가운데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나 그런 모든 분들이 기독교 단체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약 한 3분의 2 정도가 개신교 기독교회에서 더 많은 사회 봉사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또 복지센터의 어떤 목사님이 장애인을 구타를 하고 가두었으면 하고 또 성추행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한번 나오면은 완전히 또 막 개독돼 버리고, 그죠? 목사 돼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기독교가 또 더군다나 또 대형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어느 믿고 거기서 또 매스컴을 타게 되어지니까 고개를 들기가 민망할 정도로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또한 민망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근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그 자존심은, 그 정체성은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보면 실제적으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저는 2015년 우리 사천성한교회의 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정해놓고 봐도 너무나도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그렇죠?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정했느냐? 내년 여기 교회가 10주년이 되어집니다. 설립 10주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교회로 다시 세워지고자 하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붙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가 정통적인 그런 교회인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난로는 이때 난로 안에 불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면, 교회의 모습이 된다면 지탄을 마땅할 것입니다. 난로가 있으면 그 안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 신기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데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데도 계속 나오고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건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체면 치레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들통이 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계속해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봉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또한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을 알고 보면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형통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순종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 선지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에게 그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 가서 거기 가서 아시스에 가서 아수르가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네웨입니다.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에 그 원수의 나라가 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풍랑을 이기하고 결국은 그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제비복음으로 발견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야 깨닫게 되어지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체에 포함될 때에 그가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돌이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요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요. 요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뜻을 막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불통이죠, 불통.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선지자인데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형통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꾸 자기 뜻대로 되어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죠?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다 뜻대로 되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에 그때에 내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게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보다도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가는 길을 막으시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의 입장에서는 불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러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더 형통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내년 2015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할 때에 첫 번째가 계명을 지키자.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감정에 우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녀가 이런 거 보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고 지금 내 마음이 우러나면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면서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나무라게 되어져 있죠. 그죠? 지금 내가 하기 싫지만은 하라고 하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그죠? 그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거스려서 자기의 감정을 거스르기까지 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내 감정이 일어나면은 때가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때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보면 때가 되면 나오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때를 자기가 정해가지고 때가 오르난다는 것입니다. 좀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교회 나옵니까? 그거 등산을 가지고 하면서 야 하면서 내일은 교회 가야지 이렇게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안 됩니다. 그렇죠? 다음 주 또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의 계명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형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자는 바로 온전히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여러분 성경책에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 말고 그냥 일반 성경의 밑에 보면은 뭐가 됐습니까? 어떤 사본에 해가지고 밑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또 인생에 큰 그러한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보게 되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의 생애에서 자서전에 이렇게 보게 되시니까 참 이 링컨의 인생 경력이 화려합니다. 화려하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참담합니다. 근데 보니까 1831년 링컨은 사업에 손을 내었다가 실패했다. 1832년 미국 주 하원 의원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1833년 또 사업에 실패했다. 1834년 다행히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1836년 2년 뒤에 신경쇠약으로 쓰러졌다. 1838년 주 하원 의장에 입후보했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1840년에 선거인단에 출마했다가 또 떨어졌다. 1843년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1846년 다행히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1848년 연방 하원에 재투표했으나 떨어졌습니다. 1856년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858년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1860년 그러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수없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 살림꾼들 다 났습니다. 그죠? 이 정도 떨어졌으면 나올 꿈도 못 꾸를 그런 지금 차원인 거죠. 근데 그가 거기 노예 해방의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 기자가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대통령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링컨이 대답하기를 간단합니다. 저는 인생의 많은 실패와 선 경험을 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이 선 경험이 오늘날 나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에 어머니 무릎에서 성경을 배웠는데 어머님이 내게 가르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선거에 실패를 거듭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꿈과 믿음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비록 삶 가운데서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성공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1년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온 가운데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크게 누가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말을 할 이유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히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면요, 시편의 가운데에서 항상 늘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 산 넘어 산, 역경이 고난이 환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문이심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심을,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갔더니 비록 계속되는 어려운 가운 상황 속에 지금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뭐 하게 되어집니까? 끝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떼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스마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